지난 시간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다시 드리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7 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시가 가라사대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한눈에 그 7 등대를 바라보면서 그 촛불 하나하나를 감금하고 살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보살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공급하시고 거름나고 더러운 부분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살피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내가 다 익히 알고 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인내로 지킨 것 다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아주 투쟁적으로 싸워서라도 쫓아내고 이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려는 너희들의 열정적 열심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져 있고, 또 버렸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나와는 무관하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상관없다. 사랑이 없는 의무, 사랑 없는 그 어떤 열심,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주님의 일은 사실상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올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분히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고 자기의 어떤 열심을 증명하고 자기의 입지를 고수하고 이런 것뿐이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열심들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 칭찬받을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런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임했는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열심적이고 열정적이고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자매 사랑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상처가 있게 되고 상대로 어떤 열등감을 갖게 하게 하고 많은 이런 끄름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등대에 적당하게 올라와 있는 그 심지에서 적절하게 품어져 나오는 기름으로 태워져야 되는데 뭔가 오버하는, 오버액션이라 그러죠. 뭔가 오버하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끄름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교훈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사항들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분열이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사랑이 없는 그 틈을 타고 이렇게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오염되고 균열이 생기는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문화 교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한 시간이 이 서문화 교회에 관련된 모든 배경이라든지 모든 교훈이 결코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깊이 묵상이 되고 한 가닥 엿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이 필요하고 밝혀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참 짧고 얕고 그 당도가 짙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서문화 지역, 현재는 터키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에베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 6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북쪽에 위치해 있는 또 항구인데요. 이 에게해의 진주다, 또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라고 칭해질 만큼 아주 그 풍광이 돋보이는 그런 지금 터키에서 있어서는 미항으로서 명성이 나 있는 아름다운 항구인 것입니다. 잠시 그림을 찾아봤더니 그 해안선이 참 아름다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에 그리스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았을 때 너무 이 항구가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큰 도시를 이룰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즈미르라. 여기 이 노란선 끝이 끝나는 이 부분이 현재 에페소 지역이 됩니다. 여기 북쪽이죠.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가 되고 정북쪽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서문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있는 이 건너편이 또 이렇게 아름답고요. 아름답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훌륭한 도시를 세울 계획을 그가 가졌답니다. 서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모략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은 나무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진액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엉고해 놓으면 마치 송진 덩어리처럼, 그런데 송진에서 나는 그 향기보다도 엄청 짙은 향이 나는데, 두드리고 어깨고 짓누르고 부술 때마다 이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풍겨난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해서 하셨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그 예물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황금에 버금간다고 하는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상당히 그 당시에도 귀중한 그 이 물품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우리들이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 이 상처 속에서 나오는, 상처를 받을 때 거룩한 백합의 향기, 그 찬양이 있듯이 이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 속에 잊혀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아픈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사실상 기독교 박해가 막이 내리게 되어졌습니다만, 그런 칙령을 반포하기 전까지 311년 디오클레디안까지 64년도 네로 황제 때로부터 디오클레디안인 이 황제 때까지 이 10명의 악명 높은 군주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박해를 받았고, 또 이 서문화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주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의 무대가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안디옥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골로새서, 갈라디아, 이 신약 서신에 나오는 이 교회들이 거의 다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분포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교회 등등 해가지고 당시 이제 한 700개 정도 교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독교 문화와 복음이 꽃피웠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제 순환을 받았던 것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근데 네로 황제 때로부터 첫 번째 박해를 시작해서 도미시안 황제,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지죠. 유배를 보내고 그곳에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미시안이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등극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 이
그 장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에베소 교회 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박해 때는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인 이 폴리캅이 있어요. 그리고 저스틴 이런 훌륭한 이 장로들이 또 체포를 당해서 로마로 압송당하고 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폴리캅 때는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그래 되어졌어요. 상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였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제 신사도를 갖추어서 그렇게 이제 회유를 청했죠. 그러나 이 결코 그 회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해라는 것이죠. 안 믿겠다고 해라. 그냥 내 앞에서 안 믿겠다 이러기만 되지 않느냐. 그러고는 형식상 그냥 로마 황제 그 재단에 가서 네가 그냥 예물만 바치면 된다.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냥 그렇게 형식만 갖추어서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하마 이랬던 거죠. 그러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들은 조금도 그 착한 양심에 가해하는 이런 이 사단의 이 미혹에 흔들리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번째 박해가 끝나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실상 종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그런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트라지안 황제 때 98년에서 111년 요 사이 때에 바로 그 전에 이제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게 되고 도미시안 황제는 그가 죽기 전에 이미 그 죽음의 신전까지 세워놓도록 그랬던 사람이에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기름 가마에 이렇게 기름을 끓도록 하고 너의 주를 부인해라. 내가 너의 주인데 무슨 너희들의 새로운 다른 예수를 너희들이 주라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냥 기름 가마에 넣어가 튀겨버렸어요. 기름에다가 이제 넣어서 그만큼 이제 도미시안 황제가 잔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임을 그가 당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이 트라지안 황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어졌죠. 이때 이 트라지안 때 그 이그나티우스 에베소 교회 장로인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 장로는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곁에서 회유책을 썼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부인만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 왜 어리석게 넌 목숨 하나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명성과 덕망과 너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한다. 우리도 이루고 싶지 않다. 이것은 너희들이 고집 때문에 죽는 거야. 이것을 너희들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 계속 곁에 서서 그랬어요. 그럴 때
85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신 그분을 내가 조금 더 살려고 그분을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기꺼이 그가 이렇게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이제 폴리캅 여기 예배당도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센 폴리캅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장로인 이그나티우스의 여기 이제 서서 마지막 그 성도들과 기도하고 있는 이분인데, 이 트라지안 황제 때 이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이렇게 이제 맹수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화형도 하고 참 그들이 잔인하게 그지없이 이 트라지안 황제 때에 이 안디옥 쪽에 총독인 이제 플리니와 주고받았던 서신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플리니가 로마 황제인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인데, 관례적으로 저는 의문이 가는 모든 것을 폐하께 보고드립니다. 저희 무지와 불확실함을 지도할 분이 황제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크리스찬들과 관련된 재판에 배석한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그들을 처벌해야 할지 수사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또한 그들의 연령을 고려해야 할지 아니면 어린 자들이나 장성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좀처럼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자들은 사면해 줘야 할지, 혹 한 번 크리스찬이었던 자면 더 이상 크리스찬이기를 포기한다고 해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그 여러 이제 경우들을 들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은 단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지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재화가 요구되어질 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임 후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만두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가 폐하의 명령을 따라 그와 같이 폐쇄적 모임을 금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미신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사를 연기하고 이제 폐하께 조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당히 예를 갖추고 정중한 편지죠. 그 로마 황제 트라지안이
소아시아 총독인 플리니에게 보낸 답장 보면, 사랑하는 플리니여,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내게 물은 것은 내게 아주 잘한 것이요, 대개의 경우 가혹한 법을 성급히 제정할 수 없기에 총독은 그대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온 자들을 신문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그들을 잡기 위해 수색은 명하지 마시오. 잡혀온 자들이 유죄임이 입증이 되면 반드시 처형을 집행하시오. 하지만 누구든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부인하고 우리의 신들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면 그들의 과거가 아무리 의심스러울지라도 그의 회개를 근거로 석방하도록 하시오. 정체불명의 문서는 발간하지 마시오. 우리 세대의 지혜와 결코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로마 사실 법치국가예요. 그리고 상당히 신사적이죠.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핍박을 가한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적대감,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타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모든 형태의 거짓 것들과 갈등의 요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은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어떤 우상숭배, 모든 종교는 다 좋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신상이든 신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죄하고 타협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종교적 토대를 흔들고, 왜? 황제는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어떤 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토대 속에 황제 숭배에 대한 황제의 존엄에 대해서 끝까지, 여기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 김정일이가 말이야 그러면 그러지 마시오. 그 존엄에 대해서 아주 사상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은이 말이죠. 이러면은 그 말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오 그래. 이 민중들의 다신 종교를 정죄하는 무신론자로 반감함.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신론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왜? 아무 신상이 없거든. 그들의 신은 마음에 있거든. 보이는 어떤 그런 신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무슨 짐승을 잡아 재물을 드리거나 이런 재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신론자다. 오히려 그렇게 정죄를 그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도, 신상도 없이 그들의 그냥 그저 은밀한 모임은 뭔가 불쾌하고 수상하다 이거죠. 왜? 그들이 모이가 뭘 이야기하겠냐? 그들이 전도하는 게 뭐냐? 황제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가 전복을 모의할 따름이다. 이것이 정죄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로마 법치국가로서의 경우를 어긋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황제들은 상당히 친절한 척 대해줬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대한 적대감, 이것은 뭐예요?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 서머나 교회를 보고 계시는 주님. 물론 이제 그냥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가지고 모이고 있어요. 그들이 로마 정부와 작당을 하고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밀고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의 그런 밀고를 통해서 이 폴리캅이 어느 모처에 있을 때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대적자 역할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는 거죠. 왜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저희의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단자로 지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이단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들도 이야기하면서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완전 속죄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그들이 이단시 여기고 합니까? 그 정체는 도대체 뭐라는 거죠? 그런 이들이 실상은 주변에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고 계시는 주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시작하신 그 일을 종결하시고 마감하시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마감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정하셨죠. 이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너희가 10일 동안이라고 한정해 두셨어요. 언제까지고 무한대로 끝없이, 우리가 볼 때는 끝없고 암담하게 거지없는 환경들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연속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박해하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선교자들을 묻었는데 그 사형을 시킨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런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무덤을 저주하기 위해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뼈를 추려내어서 또 화염을 시키고, 그리고는 저주를 하면서 절구에 그 뼈를 빻아서 더러운 시궁창에 그들이 내다버렸어요. 그러나 그 순교자들의 뼈가루는 더러운 시궁창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서 개울을 따라, 내를 따라, 강을 따라, 바다를 나가 5대양 6대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악한 계획과 업무를 엄밀하게 행하고 그것을 그냥 역사 속에 덮어 묻어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동해서 그 불을 초전에 끄기 위해서 그들이 핍박을 가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이미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퍼져나갔는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찾아가서 전거되어진 전도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그들이 들어서서 잔인한 일에 악역을 담당하도록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토록 하시고 그 바울을 세우셔서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해서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까지 서도록 해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덮쳤던 핍박은 오순절 명절 지키러 왔던 각국에 온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졌을 때 이 핍박을 위해서 그들이 다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것은 사단이었죠. 그러니까 제국을 들어서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대적해 오고 대항해 옵니다. 그런 악한 일에 사용이 되어졌던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요. 언제까지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한정해 두셨어요. 10일 동안. 지금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계시하시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없어져야 되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당신이 무덤에 묻히시면서 다 묻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믿는 자들의 결국 부활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입증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의 결국이 이와 같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겼다. 죽음을 이기고 내가 나왔다. 너희들 또한 이기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칭찬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체포되면 투옥을 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마태복음 5장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앞에 전제된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여러 거짓 모함, 악한 말들, 저주스러운 말들, 우리는 이런 거 다 절미하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일하고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만사형통하고 되는 일 잘 되고 요것만 우리들이 요행하고 바라보죠. 이것만, 요 달콤한 것만 우리들이 원하잖아요. 진정한 단맛이 고진감래잖아요. 제 자신부터도 얼마나 이런 일들을 참 싫어하고 있을까봐 주저하고 그러는 자인지 모릅니다. 다 차압당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포성에 묶어서 끌고 가고 그냥 개 끌듯이 끌고 가고 짐승 다루듯이 그냥 취급당하고 그들이 조상적부터 물려받았고 애서 모한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정몰해 가버릴 때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거짓 신세가 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진짜 금과 같은 믿음은
시련 속에서 빛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처녀 총각 믿음은요, 결혼 딱 앞두면 나타나죠.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직업 선택할 때 드러나게 되고 학교 선택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창 고등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그 학교 감리를 우리 맥카피 선교사님이 이제 건축을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 보면 크고 직장 직업 선택 10계명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많은 사람이 선호한 곳에 가지 마라.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곳에 가라. 존경받는 데 가지 마라. 잘 되는 데 곳에 가지 말고 못 되는 곳으로 가라. 아주 선교자의 어떤 그런 자세로 직업을 선택하라고. 이제 그거 직업 선택 10계명 그거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마태복음과 고린도후서 6장과 로마서 5장 이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좋은 조건 속에서 오는 그런 감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진정한 자랑,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거,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지요. 자랑스럽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 자식이 그렇게 잘된 것을 볼 때에 부모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 주님 나라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이 영광의 기업을 이을 성도가 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그 형제 그 자매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우리들이 뿌듯하겠어요. 나의 조그마한 관심에 감동받아서 그 마음을 열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 귀한 사실. 얼마나 그때 진짜 잘했다. 어? 참 자랑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자랑거리가 뭐겠냐. 이 세상에 찌꺼리만은 없어질 이 세상 것들.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목전에 두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세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지금 들고 계신 주님을 그가 바라봤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모든 자의 궤도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 주님이 그렇게 격려하셨어요.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결론과 적용권에 있어서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시다고 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속사도 시대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들의 제자들, 그 시대, 다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국 로마 양명 높은 황제들의 10대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강요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순교로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주었어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순교로 나타내 보였어요. 순교적 신앙, 죽을 각오를 한 신앙.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환난의 날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순교적 신앙자들의 대열에 우리도 설 수 있는가? 알 수 없어요. 사실 우리 그런 위기감들이 있죠. 어쩌면
이번 동계올림픽 때에 저희 북한 선수들을 보내고 뭐 이런저런 관련된 사람들을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작전이고 제스처고 저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그것을 이미 미국에서는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저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결국은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는 ICBM을 그 어간에 만들어만 내면 사실상은 불리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베트남 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과 계획을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시는 가운데 일을 진행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 진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척 위장해온 많은 거품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 자신부터 그래요. 주님께서 그런 군두더기를 다 거두어내시고 거품들을 거두어내시고 녹슬어 있는 다른 잡다한 것들을 주님은 아주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정제되고 은에서 찢기가 제거되고 순은으로 주님의 얼굴이 그냥 그 도가니에 탁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참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그런 시련의 도가니 안으로 우리를 넣으시는 어떤 허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잘 찬양합니다. 어떤 시련과 기근이 와서 보리 한 대에 몇 데나리온, 하루 노동해도 보리 한 대밖 살 수 없는 그런 그 계시록에 그런 예언들이 되어 있거든요. 하루 종일 노동해도 보리 한 대밖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도 우리가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 쓰고 창고에 놔두느니 그냥 냉장고 그냥 속에 넣어두느니 나누고 안 입는 거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두느니 그냥 바자에 내거나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불밖에 없어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진정한 형제 위에 다른 어떤 군두더기가 없고 위선이 없고 가식이 없는 참으로 순수한 형제사랑, 참된 믿음, 주님 사랑.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안정감이 있고 넉넉하고 여유할 때 나누는 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도 내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이런 어떤 위선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것 역겨워서 뱉어내시고 싶으실 겁니다. 진정한 부유한 삶이 무엇이냐? 진정한 부유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이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시고자 하심이 그 시대적 상황이었고 또 모든 전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닌지 우리 개개인의 어떤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참된 사랑을 원하세요. 여기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믿음, 참된 진정한 신앙을 주님은 보고자 하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하다, 병들어 있다, 시련 가운데 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서문화 교회 둘째 시간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이 아시아 7교회에 오늘 둘째 시간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 주님이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 앞에 무한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건강도 물질도 주변에 의지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해야 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제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신 능력의 주님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명령해 주시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들어야 될 합당한 말씀 오늘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스러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는 이런 무례한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